올해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모이지 못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올해 야채값이 금값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 생존의 문제와 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또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질병과 또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쑥대밭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또 우리 한 개인의 삶이 쑥대밭이 되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엘서 1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일은 유대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곡식들이 다 말라 죽어갔고 백성들은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곡식을 모조리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메뚜기 재앙을, 요엘서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그냥 농작물 그냥 피해와 그냥 곤충의 피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대가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6.25 당시에 중국이 인해 전술로 그냥 밀고 내려왔던 것처럼 온 메뚜기 떼들이 대대적으로 침공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부터 5절에는 이 메뚜기 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한 백성 같고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병거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그 모든 것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냥 메뚜기 떼로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팥중이가, 그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것처럼 네 종류의 메뚜기과의 그 곤충들이 그 남은 것들을 그냥 모조리 싹쓸이 종자 하나 남기지 않고 먹어 치워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비벼볼래야, 어떻게 한번 좀 그 비빌 언덕을 마련해 볼래야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농작물은 초토화되었고 그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엘서 1장 9절과 12절에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메시지 번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하는 곳이 지죽은 듯 고요하다. 봉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성소에 흐르던 기쁨과 노래도 옛 이야기가 되었다. 노래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도 없고 봉헌도 없고 하나님의 성소에 흐르던 기쁨, 노래도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메뚜기 떼의 습격은 익숙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메뚜기 떼의 습격 사건은 신의 노여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심판하실 징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여호와의 날이, 그 하나님의 심판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면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비추어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엘서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때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정말 초토화된 상태, 기쁨이 사라진 상태, 그러한 때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임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할 것은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아니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나에게 좀 돌아오라.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지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나의 말을 온전히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3절에 더 나아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옷을 언제 찢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분노와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시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욥이 자신의 가축들은 물론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는 행위를 옷을 찢는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 예배에 와서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하는 것, 옷을 찢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회개기도 하는 것 너무 습관적으로 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가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회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벗어나는 순간 잊어버리는, 어쩌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고해성사하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회개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냥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는 행위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박혀질 때 그 말씀을 튕겨내어 버립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한 왕은, 여호야긴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두루마리를 찢어버립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찢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7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으십니까?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삶을 고쳐라. 너희 옷만 바꾸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은 누구나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픈 드라마를 볼 때도 너무 기뻐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 그냥 옷을 찢는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완전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련회 많이 가보셨잖아요. 수련회 가시면 그냥 회개하면서 울기도 하지만 옆에 사람이 우니까, 그냥 찬양이 내 마음에 그냥 깊은 감동을 주니까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련회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적으로 회개합니다. 뇌우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내 이전의 결심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물론 그런 옷을 찢는 회개, 그런 회개가 반복되어지고 누적되어져서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만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옷만 찢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보면 알게 됩니다. 혼을 낼 때 정말로 회개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더 이상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회개하는 자녀들은 그냥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아빠가 화를 내니까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가면을 쓰고 연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회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 이번 순간만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 정도로. 아니,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그런 행동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것만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부부가 30년, 40년 오랜 세월 살았는데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살아도 같이 살았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보고, 그런 자신을 보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냥 로봇처럼 시키는 일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마음을 찢지 않는 회개한 자들을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변화받지 못한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인 것 같지만 죽은 믿음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담긴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사과했으니까, 내가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나를 용서해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내 용서를, 내 사과를 받아주라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설령 누그러지지 않더라도 겸허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비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마음을 정말로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용서하지 않으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회개를 받아주십시오. 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 한 번만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소망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재앙이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지만 그 환난 가운데, 그 초토화된 절망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요엘서 2장 18절에 이렇게 그래서 기록합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욱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요즘 새벽 본문인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찾겠다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그 말씀에서도 둘째 아들이 크나큰 죄를 짓고도 그냥 인간이라면 염치가 없어 하나님께 난 용서받지 못할 거야,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재앙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맞이하였던 재앙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데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사회나 정치, 경제적인 문제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석합니다. 예측하고 각종 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 뜻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짐작할 뿐 명확하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마음과 뜻을 돌이켜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와 기한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요엘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소망이 있다면 그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의 성격을 바꾸어 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요엘서 1장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으나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요엘서 2장 26절에 먹되 풍족히 먹고 찬송할 것이니라.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하게 되리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심판의 날이었으나 그 마음을 찢는 회개로 기쁨의 날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제단에서는 제사장들이 눈물로 중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 회개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그 구원으로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외쳐야 할 외침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에, 이 회개에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라고 하는데 어린이와 젖먹는 자,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장로들을 모으며. 백성을 불러 모으라고 하는데 젖먹이, 신랑과 신부, 나이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일정에 상관없이 모두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 회개하는 일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와 신분과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그들에게 군림하면서 저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 외쳐야 할 외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중이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과 고난은 회복을 위한 시작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코로나가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사건이 해결되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끝일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다른 문제가 등장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상한 심령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 아프고 상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기도할 힘도 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여서 기도할 힘도 없으십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완전한 소망,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내가 보기 좋고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옷만 찢는 쇼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삶의 순종이 있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동체를,
이 나라를,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